정체성, 분명한 자기 정체성 위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그냥 몸집만 커지고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한 자기 정체성 위에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교회의 꿈에 대해서,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들, 시간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할지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체성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아주 장엄하게 사도 바울께서 지금 편지를 열고 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이 12절의 이 긴 구절이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복문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문장인데, 이 긴 하나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12구절을 요약한 한 문장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찬송은요, 그냥 우리가 노래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찬송의 의미는 좋게 말하다, 칭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그분께 합당한 그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주시되, 이 말은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교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복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조바심을 내거나 서운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야 교회예요.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쉽지 않으시죠? 참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 여실히 확인이 돼요. 저희 집에 이제 넷째가 참 감사를 몰라요.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 감사를 몰라요. 이 친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 없는 거를 달라고 때렸어요. 예? 막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탕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꼭 없는 거 지금 당장 해내야 된다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설득을 하죠. 야야, 너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 실컷 놀았잖아. 그거는 지금 없고 나중에 엄마가 해줄게. 나중에 엄마가 사줄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미워. 그런 것도 안 해주고 엄마 나 사랑하지 않지?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편 열이 받다가도 가만히 보면 누구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딱 우리와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하는 것, 아직 주시지 않은 것,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장한다는 것은요, 뭐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간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가 건물을 세운다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 교회가 세련된 시스템을 갖춘다고 해서, 혹은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를 성장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교회의 성장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는가? 그것이 성장의 증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시스템을 갖추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도 감사와 찬송이 없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더 달라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이 모습이요, 이 장면이요, 교회를 지배하는 정서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모를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니? 왜 하나님 찬송하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데.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예요. 이미 받은 복들을 헤아려주면서 나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숙이고 교회의 정체성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과 이제 만났는데, 참 오랜만에 1대1로 만났는데, 방에 항상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인사하세요. 안 목사 어서 오너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렇게 인사하시거든요. 항상 그 인사하세요, 분립 이후에 만나기만 하면. 그런데 이제 지난 목요일은 자리에 앉았는데 또 동일하게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냐, 고생이 많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정말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얼굴도 하나도 안 바뀌면서,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든데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저 행복해요. 그렇게 제가 화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순장님들 너무나 자리를 훌륭하게 잘 지켜주십니다.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얼마나 꿋꿋하게 부서와 팀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새 가족이 이만큼 왔고요, 이런 간증이 있고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제가 막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과 제가 한참 힘든 이야기 했습니다. 저도 힘든 이야기 하고 목사님도 힘든 이야기 하시고 힘든 이야기 배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대화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힘들다 어떡하나,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대화의 끝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 생기니까, 안 목사는 그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냐, 우리 열심히 하자, 행복하게 하자, 그런 감사로 그 대화를 잘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갖출 게 많죠. 하지만 아직 주지 않으신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갖추지 않은 그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 이미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붙들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죠? 다락방으로 모일 때마다, 부서와 팀으로 모일 때마다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그때 그 교회가 참으로 교회인 거예요. 그때 그 교회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미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텐데요. 자, 찬송하는 이유는 그 복 때문에, 그죠? 이미 주신 복 때문에 찬송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찬송이 명확해지려면 우리가 받은 그 복의 실체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 4절 위의 말씀이 딱 그 복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지금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성도이든 우리 교회든 많은 복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놀랍고 설명할 수 없고 신비로운 복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우리 같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된다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누리는 진정한 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의 선택이나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리로 모인 공동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빚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참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인들의 소개로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누군가의 소개로 추천으로 오셨습니다. 한 세 가족은 독일에서 우리 하나드림교회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제가 여쭤보니까 하나드림교회 성도셨는데 독일로 이제 주재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이 가정을 만나셔서 하나드림교회를 소개하셨고 마침 죽전으로 이사를 귀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족이 계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요, 열심히 홈페이지를 보시고 유튜브를 보시고 비교하시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지혜로운 선택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예. 어떤 분은 몰랐는데 우리 교회 간판 제대로 된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쉽지 않으세요? 간판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 이 세로 간판이 있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보고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 중창팀에 지금 계시네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다수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21개국 성도로, 그죠?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그 대의의 그 꿈에 동참해서 결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결단한 순장님을 따라서, 결단한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심지어는 자녀를 따라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오셨습니다. 네, 참 다양한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식구가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결정이었고 혹은 우연이었으나 그 우리의 그 우연과 선택과 추천과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용인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였는데요. 2020년 9월 말 즈음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목회자로 좀 한번 그 청빙 과정에 좀 와달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멋지잖아요. 막 언론이 막 주목하고 교계가 주목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목회자로 한번 지원해 보라고 하니까 제가 거절했습니다. 안 갈랍니다. 왜 그렇게 힘든데 갑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런 개척과 분립의 꿈이 있는데 왜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또 그런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3번을 거절했어요. 1번 거절하고 2번 거절하고 3번을 거절했어요. 아내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저한테 후회하지 않겠냐고, 그런 멋있는 꿈을 향해서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후회하지 않는다고. 무슨 후회를 하냐고. 나는 내가 갈 길이 있는데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 말을 한 다음 이런 말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찬성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시면 내가 한번 고민을 해보지. 그런데 2020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그때 특세 기간이었는데 이찬성 목사님이 DM을 주신 겁니다. DM 뭔지 아세요? 다이렉트 메시지 주신 거예요. 예, 문자를 주셔가지고 이찬수입니다. 한번 봅시다 하고 제가 만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는요, 신대원에 갈 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워낙에 한국 교회가 어지러울 때였어요. 교회가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나는 목회하면 저런 목사가 되기 싫고 저런 기성교회 가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교만하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개척할 거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내에게도 모두에게도. 제가 20년간 사실은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세우고 있던 그 계획들, 제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그 계획들을 다 닫으신 거예요. 닫으시고는 물길을 돌리셔서 일만 성도 파송운동이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로 부르신 것이죠. 저는요, 저의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저의 선택의 과정이 있었으나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시고 저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선택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저는 참 지난 1년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나? 왜 내가 저 자랑스러운 저 사랑하는 목사님과 분당우리교회를 두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건가? 내가 왜 낯선 곳에 와서 새롭게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 그런 고민들도 한 번씩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저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난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교회에 어울리는 사람인 건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정말 두렵고 그런 생각에 몰려오면 그렇게 외로워요. 그렇게 외롭고 고독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깊은 고독 가운데 오래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간 그 이전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쏟아지게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오고 뜻밖의 전화가 걸려오고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한결같이 너 잘 못하고 있어가 아니었어요. 한결같이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태위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그런 사인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웠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또 머물게 해주시는군요. 이것이 저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거듭거듭 보여주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1년간을 보내왔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신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드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 진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9절도 비슷한 어구가 나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기뻐하신 뜻, 그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선택이었고 나의 의지였고 나의 결정이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므로 그분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분립은요, 한 목사 개인의 꿈이나 한 목사 개인의 혹은 일부 성도님들의 사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에 기대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선택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작은 그냥 상가교회에 불과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멋지게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죠? 돈으로 교회하는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진실로 그 교회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보호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순장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운영위원들이나 장차 당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우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평화를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이루실 줄을 압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주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여서 교회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선택하여 교회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답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과 12절과 14절에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3번이나 반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거듭거듭 확인해야 되는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가 이 물음 앞에 바른 답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 교회의 성장은요, 한국 사회의 성장과 그 교회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70년대 또 80년대, 90년대 한국 사회가 막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때 교회도 함께 성장했거든요. 그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약적인 성장과 성공을 한국 교회가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그 성공과 성장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 달콤한 그 성공과 성장의 열매에 취한 나머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의 영광에 취해버린 거예요. 크고 웅장하고 높은 건물, 많은 성도들, 특별히 사회에서 좀 힘 좀 쓴다고 하는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런 성도들, 튼튼한 재정 혹은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정치력, 이런 것들을 마치 교회의 영광인 것처럼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광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자기 사회에게 교회를 물려주는데 그것이 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이라면, 그 세습이 교회 성장과 교회의 그 안정화에 유리하다면 온갖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현실이 지금 10년, 20년 지속되니까 20대들이, 30대들이, 40대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처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확한 길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빛이에요. 빛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자체를 빛내는 것이 빛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빛은 침투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빛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빛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요하신 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분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교회도 마땅히 빛으로 자기를 비워내고 이 어둠을 밝히면서 그 착한 행실로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교회의 성장, 내 교회의 성공,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취하지 말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마을마다, 동네마다 자기의 생존과 성공에 도취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비우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더 많이 생기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반 성도 파송 운동을 한 것이고 그 열매로 여기 죽전 이 땅에 하나드림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분당 우리 교회는요, 우리 모교회는요,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교회가 20년 넘어가니까 이제 현상 유지적인 교회,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그런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될까봐 이 목사님께서 정말 몸부림치시거든요. 많이 고뇌하시면서 애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젊다고요? 교회가 1년 되었다고 활기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교회 자체의 생존과 성장에만 함몰된 현상 유지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왜 세워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를 비우고 피워내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평신도로 긴 시간을 이제 사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 군인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금도 받지 못하세요. 사례금도 없고 이제 주중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돈을 벌고 주말에 그 교회 갈 때마다 햄버거랑 김밥 가득 사가지고 이제 군인들 섬기고 예배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귀하시잖아요. 포천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이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제 걱정 엄청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교회 세우시고 고생이 많으시냐고, 얼마나 애쓰시냐고 제 걱정을 막 대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고생을 합니까? 저는 사례 봤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3층, 7층 멋지게 인테리어된 건물도 있거든요. 저는 어른 아이들 해서 300명 넘는 성도님들이 매주 출석하시거든요. 제가 뭐 고생합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요,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개척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복을 흘려보낼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께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어요. 제가 한번 뵙고 싶다고, 어떻게 목사님 교회 섬기시는지 알고 싶다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제가 다음 주에 뵐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 헌금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1,100만 원 이상 모였어요. 이거 작은 액수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규모로 정말 많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이 헌금 모아서 뭐 하기로 했죠? 우리 차 사기로 했습니까? 아니죠. 흘려보내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난 가정을 위해서 다 씁시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드림 교회가요, 아직 어린 교회지만 아직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많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착한 행실로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그죠? 빛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나누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큰 건물을 갖추고 성도가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작고 초라한 교회예요.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교회가 작더라도 그 교회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피워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교와 꿈에 동참한다면 그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위대하고 큰 교회인 거예요. 저는 하나드림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큰 건물을 자랑하거나 성도 수를 자랑하거나 재정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비워내고 섬길 수 있을까?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둠을 밝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이제 1살 되었고 2살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한 해, 2해 나이를 먹을수록 몸집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 가운데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른 자기 정체성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